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님 존전 앞에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가 최고의 예배로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것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오시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깐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혼자서도 다 주의 것이 세상 영광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 그 시간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사 성령으로 주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 그 목적을 맞추고 주님께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심령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이 정말 한순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잘 지나갔습니다. 힘든 상황도 있었고 또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며 살아갈 때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길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며 자신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의 영광을 누리고 왕국의 모습을 재현하여 그 모습에 기대하고 또 간절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이해의 한계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와 그로 인한 옛나라 권력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그 권력을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며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해내며 한 걸음씩 그때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심각한 결단에 비추어 제자들의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또 충분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좌지우지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또 섬김 그리고 베푸는 것 또 사랑 기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기까지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돕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영생의 비결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또 계속해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거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착해서 들어가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 한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쟁취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화내셨습니다. 마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존재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무능력자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으며 대조적으로는 예수님께 달려온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유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는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자 자신의 삶을 보니 부족한 것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은 부유한 너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부유한 자는 고민에 빠졌고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갈 시간이 너무나도 많기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화를 듣던 제자들도 놀랐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의 생각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최상위 위치한 사람들이 착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듣던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부유한 자는 고민 끝에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서며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또 무엇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또 인간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도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런 보편적 이런 도덕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도덕적인 삶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방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행동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왔다고 우리가 왜 오셨나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비판, 판단, 차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인간성을 비판하고 또 비교하고 또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 다 내어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표현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박해가 옵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또 영생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또 그 누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하나님의 받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